오늘도 저녁 중보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사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던 것이고 그 은사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들은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또 우열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은사와 덜 좋은 은사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누구는 의시되거나 좋아하고 또 누구는 상대적으로 좀 슬프게 되는, 울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12장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자, 먼저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은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다. 우리가 이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다. 자, 아마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미 최고의 은사인 성령을 이미 소유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과열해진 은사 경쟁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또 이미 받은 은사에 대한 각자의 자부심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갖가지의 어떤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의도가 조금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한 말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는 말로 읽혀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은사의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배분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동네에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빵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각 사람이 평소에 어떤 빵을 좋아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각자가 좋아하는 빵을 공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빵을 받아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빵은 너희가 받은 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빵이다.
이 소보루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재료와 이 맛은 또 모양은 너희들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팥빵을 좋아해서 이 주인이 나에게 팥빵을 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보루빵이 훨씬 더 좋은 빵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빵집에서 한 사람이 만든 그 빵인데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자, 어차피 같은 주인이 만든 또 같은 브랜드의 빵이라면 그 빵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그 맛의 수준이나 브랜드의 수준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기호에 맞는 빵을 받은 것일 뿐인 것이지 누구의 빵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비교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각 사람에 따라 그에 맞는 것을 한 분이신 성령께서 배분해 주신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도 바울은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달라도 그 직분을 배분하신 분은 한 분 예수님이다. 사역은 달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사역을 배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비유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빵의 종류는 달라도 어차피 같은 주인이 만든 같은 브랜드의 빵이니 우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런 은사들을 배분해 주신 것일까요? 자,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우열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되새겨볼 때 올해 우리가 감당한 이 리모델링이,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겼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로 섬겼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겼고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청소하며 교회 곳곳을 돌보며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썼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모양에 여러분 우열이 있을까요? 이런 은사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애썼고 그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로서 합력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또한 세상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배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넉넉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모양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가정을 돌보고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최고의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속한 모든 곳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에 맞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역에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삶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역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일선에서 땀 흘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이겨내어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혹여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